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실 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 사도도 그렇고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서도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서는 상당히 어렵죠. 요한 1, 2, 3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특별히 요한일서에는 난해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 집에서 댁에 가셔가지고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도 요한일서에서도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오늘 특별히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는 이 제목인데,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육신을 만드시고 영혼을 만드셨다.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혼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이 살 것이다. 그 영은 범죄치 않을 것이다. 그게 말씀드렸죠.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해서 밝은 영, 그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 밝은 영을 가지고 산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런데 조금만 옛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닙니다. 옛사람을 우리는 죽여야 되고 계속적으로 쳐가지고 복종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이 죽었다, 그게 아닙니다. 늘 도살이고 우리 가운데 옛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잠깐 세상적이면 옛사람이 들어와서 그 영을 어둡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둡게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세상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영이 밝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이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도 있고, 그렇죠?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강조합니다. 원 없이 주는 사랑, 거저 주는 사랑, 아가페, 이거는 어느 누구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는데, 자, 우리는 이것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뭐가 본질입니까? 이 사랑을 본받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면 그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하겠습니까? 자기가 너무 좋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자기를 위해서 꾸미고 좋아하는 거 다 사고 자기 내 속에는 나만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겠습니까? 거저 주고 원 없이 주고 아낌없이 주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 그러면은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할 때 진실한 사랑이 나올 것이고, 그 진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우리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끈끈하여지고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고, 또 이러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도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항상 얼굴이 밝으시고 사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죠. 자녀다. 그 요한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불법을 멀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남들에게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희생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남들에게 사랑을 할 때 행함과 진실함을 통하여서 모든 마음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사도 요한은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인데,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 많이들 들으셨죠? 위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고, 항상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겁니다. 그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그 행함과 진실함이 계속적으로 정착이 되고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 주위 형제들에게 이런 사랑을 좀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이 힘들지만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실천적인 거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실천적인 그 사랑의 방법입니다. 왜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사랑의 행함이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 14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당연한 거겠죠. 우리 사도 요한이 항상 본문을 시작할 때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항상 형제들아 그러죠. 형제들아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1장부터 요한일서 1장부터 지금 3장 12절 이 전반부까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싹 생각해 보면 형제들아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거죠. 형제들아라는 말 속에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친인척 간에 뭐 좋아가지고 아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걸 다 떠나가지고 혈연, 지연, 학연 다 떠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한 지체가 된 모든 사람들을 일컬을 때에 형제들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사랑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것이 근본에.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 또 사랑에 깔려 있으면 또 그 속에 또 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 자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기도와 순종을 끊이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형제들이라는 말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세상이 너희를 싫어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못되게 굴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그럴까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형제들이고, 형제들 가운데는 사랑하는 그런 모든 근본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었으면 우리 가운데 기도가 살고 순종이 산다.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합쳐지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구별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도 이상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둥글둥글한 이 공이 네모난 나라에 가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잘못된 겁니까? 그 누가 세상 말이 그러죠. 애꾸 눈 한쪽이 없는 나라에 멀쩡한 사람이 가면 누가 병신입니까? 눈뜬 사람이. 아무리 정상이라고 해도 비정상적인 나라에 가면은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진리를 믿으면서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데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뭘로 보는 겁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아유 뭐 저렇게 사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그 하루를 금쪽 같은 하루 빼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오히려 돈을 내고 다니고 이게 무슨 어리석은 자들이냐. 또 봉사한다고 또 피아노 반주하고 차량 봉사하고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이게 무슨 어리석은 자들이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상하게 여겨도 이상하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장 19절에 너희가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면 성도들을 미워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뭐가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 풍속이 있고 세상의 모든 물질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삐쭉삐쭉 튀어나오더라도 그것이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미워하면은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미워하기 때문에 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 순종할 때 걸림돌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상을 살아나갈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 요한일서 2장에도 그러죠. 요한일서 2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있죠.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에 깔아두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계명 지키고 율법 지킵니까? 근데 이 요한일서 2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그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4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있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 가운데는 영벌보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그대로 사망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은 것이라도 조금 다 나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하면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긴 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사랑의 진실함으로 살아가면 그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지키는 사람인 걸 알게 될 것이고 우리 야고보서 사도도 그러잖아요.
야고보 2장 1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행함을 강조했죠. 우리 야고보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기 나오죠.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것도 무엇입니까? 다 사랑 안에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되물어봤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행함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사랑하면서 자기 거 말하고 사랑이 이만큼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 있어야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랑의 행함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믿음이 하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면서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도 없는 믿음이, 아무 행함도 없어가지고 껍데기와 같은 그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함이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서는 행함이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우선되지는 않지만 믿음 가운데 행함이 따라와야지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5절에 돌아와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제 사랑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한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입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형제 미워하고 형제 것 빼앗고 사랑은커녕 시기 질투해가지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면 그 속에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적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근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다고 했습니까? 순종. 말씀 순종 안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사랑. 그러니까 이게 다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믿음이고 믿음 안에 행함들이 있는데 그 행함 가운데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또 서로 도와주는, 자기의 물질을 줘서라도 구제하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튀르키예 힘든다 그러면 튀르키예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기도도 하지만 물질로 도와주고 자기 힘 닿는 대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영생이 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16절에도 그러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우리가 자꾸 사랑하지만은 오히려 실제 생활에서 사랑을 하지 못하고 미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미움의 모습을 보이고 빼앗는 것을 보이면 누가 부끄러운 것입니까? 무엇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거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기억해라. 예수님 우리랑 그냥 선 끊고 손절해도 상관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높은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목숨까지도 버리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사랑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천조차 하지 못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목숨을 버리지 못하면 미워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겁니다.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면 그거 참 좋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의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1980년, 1880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 영국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이죠. 그때 대동강변으로 들어올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자체에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들어오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다 쏴 죽이고 토마스 선교사는 목베어 죽였죠. 목베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그 성경 쪽복음, 그건 자기를 죽이는 사람한테 주면서 자기가 이곳에 오려고 했던 그 목적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죽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성경책을 이렇게 주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모습을 보면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의 피가 조선 땅에 뿌려져 가지고 그 쪽복음을 받아 가지고 돌아온 자가 역사적인 그 사실에 따르면은 쪽복음 같은 거 막 집에 도배할 때도 쓰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 쪽복음을 받아 가지고
변화가 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의 평안 안주교회 장로가 된 박충건 장로라고 합니다. 박충건 장로님이 됐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평안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평안도가 동방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실천적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진짜 보여준 그런 예가 아닌가. 그러니 우리는 사랑의 행함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참된 사랑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실천해서. 그래 오늘 17절부터 본문에 정말 야고보 사도가 요한 사도가 정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또 그러죠. 형제들아,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겁니다. 백날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뭐하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처럼 사랑의 참된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또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있죠. 돌로 맞을 때에 하늘을 우러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용서의 모습, 희생하며 저들을 사랑하는 모습, 또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면서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모습, 아무리 사랑하여도 행동이 없으면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참 먹을 것 없어가지고 또 입을 것 없어가지고 거할 것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루아침에 빚이 산더미같이 쌓여져가지고 노숙생 하는 분들 많습니다. 미국도 노숙자 문제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상당히 좀 사회적인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사실 코비드 전에는 교회마다 뭐 미국도 그랬지만 무료 급식소 많았죠. 한국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쉼터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걸 제공을 했는데, 아니 전염성 위험 때문에 또 모이면 이 마약 문제 때문에 한두 곳 계속적으로 문을 닫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그 이분들 다 어디로 갑니까? 배 쫄쫄 굶고 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 한없이 무너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교회도 힘 닿는 대로, 제가 우리 재정 장로님도 그렇고 오늘 운영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어렵더라도 선교는 해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어렵더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있고 더 어려운 사역지가 있는데 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도와주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냐.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도 지금 어렵게 영주권이 안 나와가지고 어렵게 그냥 비자 1년마다 갱신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두 자녀 그 지금 학교도 현지 학교로 보내면서 그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창건교회 이름으로 성교비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이 전도 편지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우리는 별거 아니더라도 그분에게는 생사가 달리니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그분들을 보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힘닿는 데까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강단에 서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하고 그 뒤돌아서가지고 내 배만 채우고 내 거만 채우고 내 거 하면은 그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트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여기 아이들 한 명씩 데리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팻말 들고 서 있는 아줌마들 계시고 또 아저씨들 계십니다. 저는 항상 그냥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마음속으로는 돈 주면 담배하고 술 사 먹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주고 갑니다. 제 지갑에 뭐 $5 있으면은 $5라도 주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됐건 간에 내 마음이 편합니다. 제 마음이. 내가 못 먹고 못 살더라도 저 힘들고 살아가는 자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도와주면은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 않을까. 내가 목사로서 말과 혀로만 살아가라 살아가라면서 강단에서 외치지만 행함과 진실함이 이만큼이라도 있는가.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기 미국 제가 공부하던 그 신학교 설립자였던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들어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 예나 지금이나 노숙자들이 참 많았답니다. 근데 거기도 노숙자들이 자주 온답니다. 근데 그 노숙자들의 거의 70% 이상은 담배하고 마약 그거 사 먹으려고. 근데 목사님은 아시면서 문을 두들기면은 노숙자들이 오면 야, 이거를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도 이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도와줘야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뭐 이 쿼러나 다임도 큰 돈이었으니까 목사님이 뭐 사례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 꼬깃 타거나 모아둬가지고 나중에 뭐 하려고 이렇게 저금통에 넣었던 돈들 그거 조금 꺼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른답니다. 이렇게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세워놓고 한참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복음, 전도할 기회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계속 전도하다가 마지막에 이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제가 이 쿼러를 줍니다. 이 쿼러를 가지고 좋은 일에 쓰고 먹을 거 사 먹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겠지만 술이나 담배나 마약을 사 먹으면은 저주를 내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노숙자가 돈 탁 버리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뭘 사 먹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뭐 다 알겠습니까? 우리 할도리만 하라는 것이, 할도리만. 한국에도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보면은 노숙자들이 줄을 씁니다. 오전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때 밥 먹으려고 줄을 서고, 점심 끝나고 오후 예배 드리려고 하면 줄을 서고, 처음에는 한 명 오더니 소문을 돌아가지고 저쪽 교회는 500원 주더라, 저쪽 교회는 1000원 주더라 그러면 오늘은 500원 주는 교회 잠깐 갔다가 1000원 주는 교회 가가지고 줄 씁니다. 한 주는 5명 왔다가 그 다음 주에 뭐 10명 오고 20명 오고. 그래가지고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교회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지도 주고 교회에 소개도 좀 하고 하자.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 족족 앉혀놓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해주고, 처음에는 500원씩, 처음에는 1000원씩 줬으니까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음 주에는 그 배가 와서, 배가 1000원씩 주면은 도저히 교회에 안 됐을 것 같으니까는 500원씩. 그때 뭐라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는 1000원 받았는데 우리 500원 줬다고. 이래 그 교회가 사랑이 있냐? 아이고,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볼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 도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복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사랑받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9절 20절에 그러죠. 이거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바른 성경을 봤더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바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봤더니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아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굳세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가지고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노숙자가 500원 주고 1000원 주고 뭐 저주를 내리는 기도하고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도리를 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로써 우리 마음이 굳세게진다. 굳세게 한다는 건 평안해진다.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책망할 것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진리가 있어가지고 평안을 얻지만
가끔씩 연약하여져서 진실하게 행동하다가 혹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1,000원 주다가 500원 줬는데 따집니다. 왜 지난주에는 500원 주더니 1,000원 주더니 오늘 500원 줍니까? 그러면 뭐 앞에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주는 대로 받아가시오 그래야 됩니까? 그럼 도로 주시오. 줘도 그냥 날리고 500원 어디서 구하면 일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만할 것 같으면 가서 일하세요 그래야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양심이 연약하여 가지고 실망하고 연약한 양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책망할 일도 있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 말과 행동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즉 평안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일들을 실천하고 진실로 구체적으로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이 하시는 말씀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그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담대함에 속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쁨. 그죠? 기쁨. 담대한다라는 것은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은 언제 얻습니까? 슬플 때 얻습니까? 좋은 일을 해가지고 내 양심이 맑아질 때,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웃어주고 내가 사랑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그걸 이해해주고 그럴 때에 나에게 밝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가지고 그 양심에 따라가지고 또다시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 그게 기쁨입니다. 기쁨.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했을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은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하나 사달라고 해도 공부도 안 하고 부모님 말씀 지지리도 안 듣고 그냥 맨날 싸움만 하고 청소도 안 하고 하면서도 와가지고 부모님 앞에 아빠 엄마 이거 사주세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너 이놈아 너가 할 도리를 잘하고 해야지 그 와가지고 나한테 이거 사달라고 하느냐?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해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이 모든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 제공해 주시고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과 혀로만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실천적인 모습, 행함의 모습, 진실함의 모습 보이지 않으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렇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몸이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아프게 만듭니까? 하나님 저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의 행동 가운데에 너가 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느냐? 양심을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저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자비와 은혜를 얻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담대히라는 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당당하게 나가는데 그 당당하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쁨이 있고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러니 하나님이 제가 나갈 때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설 때마다 저를 받아주시고 제가 드릴 때마다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 드릴 때마다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우리 시편 84편에도 그러죠. 하나님은 밝은 해요 우리의 방패시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고 주시는데 그 전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하고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그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들입니까? 저는 이 오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뭐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이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죠? 제가 뭐 오전 예배만 드리는 분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었고 보혈의 공로로 죄를 씻음 받았고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믿음으로 주의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고, 오늘 23절 24절 결론적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두 가지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계명대로 사랑하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은 당연히 행함과 진실함이 있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자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했는데, 비록 우리가 양심이 연약하여서 가책이 있고 상처받고 실수할지라도 그거 생각하지 말고 다시 기도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